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고난도 이긴다, 믿음 있는 자는 고난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믿음 신앙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랍니다. 성숙해지죠. 그리고 재생산도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정상이 아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75살에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많은 시행착오 거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 믿음 내가 알겠다, 확실히 알겠다, 아브라함아 너 멋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해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랐는가, 아니면 정체인가, 아니면 디클라인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자라나요? 어떻게 자라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사실 굉장히 성경에 이런 부분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주 나눴습니다만 시험은 대부분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그래서 지면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세상 때문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장난 때문에. 그런데 드물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물게, 자주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경우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없죠. 있다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시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희열이 넘친다. 좀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나는 시험 포기할래, 안 칠래. 이 학생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학생들에게나 우리 믿음의 인생들에게나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과함으로써 과정 가운데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목적이 있다.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여정은 시험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12장 1절에 믿음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유목문화, 그 다음 농경문화권에 여러분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건 하나의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딱 도착했는데 복은커녕 기근이 찾아왔어요. 쫄딱 굶어서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더 큰 위험이 왔네요.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어질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또 시험이 또 왔네요.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이 물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막 싸움을, 야단법석을 피웠네요. 인간관계의 위기가 왔어요. 재산권의 문제가 왔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사라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저 몸종 하갈과 관계해서 애를 낳죠. 그래서 이 아내 말 듣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은 모두 다 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그 집안에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장성해서 유혹을 받아 넘어져서 고통이 오고 시험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 자체가 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지면 범죄예요. 고통이 와요. 그러나 죄와 유혹을 이길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드시 나의 욕심 때문에만 일어난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죄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드물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코 이 조카 롯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왠가 하면 이 조카 롯은 딴 시험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유혹, 그 다음에 재산권, 땅, 그 다음에 쾌락, 이런 물질 세상 유혹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이 롯의 수준과 아브라함의 수준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레벨이 달랐어요. 결코 다 다를 수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치에까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롯에게 너 아들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 한번 그와 같은 시험을 딱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야? 아나 하나님? 아마 그야말로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황당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딱 만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수준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황당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을 현재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은
반드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다. 모든 것 다 하신다.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데요. 감사하고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시험을 받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이러면 악한 영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나 그 시험이 하나 통과하고 또 하나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가 알지 못했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막았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새로운 일,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만납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요. 자라요. 성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배움이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장도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추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삶도 끝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가야 할 부분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강구 시간에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어렵다 쉽다 이런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해요. 튕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웃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도가 점점점 더 심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심판의 때입니다. 아니, 이미 심판 중에 있어요. 먹지 못함의 기갈이 아니요, 영의 양식이 없어서 줄인다고 그래요. 그게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들으려고 애를 써도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잠만 와요. 그건 심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한국과 전 세계에, 아니 엄밀히 얘기해서 복음 자체가 심판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럼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순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 악한 인생, 시험 많은 인생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이것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심판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이런 황당무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고 노력해도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황당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원망하기 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고 동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추호도 아브라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높이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타락했습니다.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말씀을 받았는데 즉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썰 나무와 그리고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유추해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민 많이 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순종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붙잡아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은 결코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무렵에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엄마 하갈이 이 이삭을 희롱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나와요. 이것을 아내 사라가 봅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속이 상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 아니 여보, 쟤들 가만히 두지 마세요. 가만히 두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냐, 이 영감님이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선배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착한 사람인데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 하갈 걱정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잡아 죽여라.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 씨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라.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아들 이삭을 죽이는 장면만 집중하고 또 집중했으면 이 아브라함은 졸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정신이 나갔죠. 어떻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 자식을 죽여요?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가죠. 나가도 몇 번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어처구니 있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집중하고 그 상황에만 포커스를 두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절도를 하더라도 몇 번 절도할 수 있고, 살인을 하더라도 몇 번씩 살인을 할 수 있을 그와 같은 감정의 분노가 뛰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포기해야 할 순간, 그것만 생각하면요 치가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약속에 집중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이 탁 터져요. 앞뒤 양사방 다 막혀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던 모세를 보십시오. 약속과 다 달랐어요. 감옥이 웬 말입니까? 홍해가 웬 말입니까? 시내산에 가라! 너 스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현실은 감옥이에요? 홍해예요? 다윗을 보세요. 동굴 안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제 발로 사울이 찾아왔어요. 시험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툭툭툭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딴 것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경배하고, 이 말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복수 동사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나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함께 갔는데 함께 둘 다 오겠다 이 말입니다. 함께 가서 아들 시체로 데려오겠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시할 땅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믿고 나갔어요.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나 믿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이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내가 사탄 편에 있으면서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동성연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주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나 축복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저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롯의 수준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정말 시험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해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 성숙해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 그야말로 참 숨막히는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느냐.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갈등됐을까요? 철없이 솔직하게 말한다고 너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얼마나 신앙에 있는 말이에요. 지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언어가 변한다고 믿습니다. 어제는 불신앙의 언어예요. 아니 하나님, 이 아내 사라가 할머니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제 아브라함의 소리였어요. 언어였어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아내와 언언을 하겠어요? 두 종과 언언하겠어요? 누구와 언언하겠어요? 이 동네 사람과 언언을 하겠어요? 아니 이 아들을 바쳐야 한단다. 이 김서방, 아니 김집사, 박집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언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위대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지만 반드시 살 것을 믿었던 어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제발 이것 좀 알아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 나와요. 고난, 어려움, 핍박, 아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을 믿으라. 에베소서 1장 18절이에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뭐예요? 좋은 환경 맞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안을 떠라 이야기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영안을 떠서 보기를 바란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죽음이고 지금은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아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실제로 바울은 믿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뭐예요?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나갈 수가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그 장소에서 주십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조급하죠.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양을 확 보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부르는 가운데 뭐지? 네, 아마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양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 아니에요. 하나님 100마리면 더 줬는데 한 마리예요.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법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등 속에 있지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하십니다. 내가 범죄한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회개하면 복을 받아요. 나오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급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그래서 언약신학자는 이 이삭이 누구냐? 나이도 꽤 됐는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여러분, 할아버지는 그냥 밀어붙이고 도망가면 끝입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위대한 모든 인생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 실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그리고 제2의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갈 길을 때로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위대한 계획을 믿고 때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주께서 나의 길 분명히 예비하셨다. 이건 믿고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이 현실로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 믿음 잃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